저는 오늘 더 중한 직분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중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말은 목사, 장로, 권사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사실은 장로, 권사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이틀을 원한다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덕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헌신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큰 꿈,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11장을 2년 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11장 1절에서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그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바로 두목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목들은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다. 두목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직분자는 두목이다. 이 두목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오염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독립군 두목,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두목이라는 단어하고 옛날에 다정다감했던 단어 중에서 오염된 게 있어요. 동무들아 나와라, 달맞이 가자. 동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또 북한으로 가면서 동무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두목, 동무,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목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책임감을 갖는 사람, 정말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명사전이 있다면 거기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목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3년 전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면서 랜딩 기어가 방파제에 부닥치면서 크게 화재가 납니다. 그때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오른쪽에 승무원 7명은 거의 실신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승무원들은, 오른쪽이 부닥쳐서 왼쪽에 있는 승무원들은 괜찮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초인적인 구조 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2명만 내고 이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아시아나의 영웅들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자매님은 김지연 이 승무원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둘러엄고 500m를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꽤 무거운데 그냥 뛰어가도 500m 달리기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업고 뛰어가가지고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게 보도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예루살렘의 두목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두목들,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책임감을 갖는 사람, 더 중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두목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가는 사람은 두목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두목이 아니다. 근데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 세월호 같은 거.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직분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할 때, 책임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두목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찔림과 도전을 받게 돼요. 내 위치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뉴욕의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목회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떤 때는 스트러글링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에게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플러싱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냥 플러싱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플러싱에 22년을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 가을에 해야 될 것은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주하지 못하도록 이제 딴 데로 이제 옮기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건물을 내놓고 나오니까
더 좋은 건물에도 갈 수가 있고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릅니다. 자, 한번 같이 도전해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름들이 다 뭐냐? 이 이름들이 뭐냐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9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한번 연대를 한번 보시죠.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BC 536년에 나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따라서 BC 457년에 나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BC 445년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9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시대하고는 90년에서 100년의 지금 연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들은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전쟁 박물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저들의 희생을 기억하자. 오늘 예수아와 그들을 따라서 왔던 레위인과 제사장, 더 큰 직분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자는 거죠. 눈물을 기억하자는 거죠. 이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와이에 가시면은 제가 꼭 가라는 곳 아십니까? 하와이가 와이키키 해변일까요? 아니, 거기도 꼭 가보시긴 해야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와이키키 해변에서 놀고 오지만 말고 어디를 꼭 갔다 오시라고요? 거기하고 조금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될 곳이 있는데 펄 하버, 진주만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애리조나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 보실까요? 애리조나 메모리얼. 이 밑에 멀리서 이게 보입니까? 이게 애리조나 호예요. 바닷속에 그냥 잠겨 놨어요. 이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위에다가 어느 아키텍이 애리조나 메모리얼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딱 이렇게 너무 어쩌면 이렇게 어울리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애리조나 메모리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이름들이 나와요. 이 이름들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공습 때 죽어갔던 장병들이에요. 이름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때 진주만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바로 이 희생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천국 인명사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제 이름들이 쫙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기록 안 됐다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름이요? 어떻게 빠졌는데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절망이죠. 그러나 반드시 있을 거로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름은 우리가 있을 걸로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 인명사전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인명사전. 어쩌면 12기초석의 그 부록편으로 나오는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중한 직분이요. 사실은 여러분 8절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보면 마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따나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첫 번째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마따냐예요.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걸 얼마나 중한 직분으로 여겼으면 마따냐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천국 인명사전에 나온 마따냐 한 사람을 제가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찬양팀, 성가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는 왜 가운을 입힐까요? 어떤 분이 그러다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어딜 도망가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때는 거룩해야 되니까 가운을 입고, 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연합성을 주기 위해서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성가대가 있었어요. 찬양팀들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천국에 가서도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성도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분이 걱정해요. 천국 가면 할 일 없을까 봐서 걱정해요.
너무 심심할까 봐서 걱정,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인데요. 먼저 이제 천국의 보좌를 보니까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천사들의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4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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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장로들은 뭐 하는지 한번 봅니다.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장로,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장로, 합쳐서 24장로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일부 예배 우리 찬양 리더가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2부 찬양을 한 줄로 압니다. 정말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 때 기도원에 가면은 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목이 쉬었는데 한 찬송을 10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몇 절까지 있죠? 4절까지. 10번 부르면 몇 번이에요? 40번을 부르는 거예요. 40번. 그러니까 아마 보통 교회에서 불렀다면 아마 막 뒷문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쉰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마도 그 당시에 그분이 가장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절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똑똑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똑똑한 사람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좀 더 헌신될 수 없느냐. 여러분 중한 직분을 사모하는 건 좀 더 헌신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더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좀 쓰임받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야김 때라는 게 나와요. 12절에 보면 요야김 때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요야김이 누구냐면요 1차 포로기단 때 인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예수아의 아들이 요야김이에요. 그러면서 족장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다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분들이 천국의 인명사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석에 앉지 말라는 말과 더 큰 직분을 사모하는 말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양보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직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이 제사장들의 족장들처럼 인명사전에 기록되는 걸 사모해야 돼.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하고요 세상에 욕심을 내는 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것에 욕심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신령한 것에도 욕심을 안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지난 주일에 우리 김춘 정순옥 집사님 내일 가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어제 개업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들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개업식 할 때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침 개업식 준비하는데 전쟁터를 방불게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 말도 빠르게 하는지, 중국말이 그렇게 빠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긴박감이 넘치죠. 빨리 이제 그 시간 맞춰야 되니까 막 하는데 거기서 종업원들 전부 모아놓고
손님도 이미 9시 반 오픈한 시간에 벌써 한 6명, 7명 와 있어요. 거기에서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제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국 전역으로 프랜차이즈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가 열리냐. 근데 왜 그런 기도가 나왔냐면 너무나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이 네일 가게를. 카스터머들이 난리가 났어요. so nice, so beautiful, 난리가 났습니다. 막 위아래 전부 막 살펴보고,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어떤 그 카스터머들은 안 가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알리리라.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요. 개업 예배 드렸지만 또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닿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버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를 크게 써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선교 조금 하죠, 제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가을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선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주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구제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같이 꿈꾸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귀한 예배 시간에 북인도에서 지난주에 온 선교사님의 편지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편지만 가지고도 오늘 감동은 충분히 받고 남겠다. 너무나 진솔되고 너무 감동적인 그분의 사연입니다. 지난 GMI 선교대 때도 이분이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울려놨어요. 많이 위로받게 하셨고, 이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기 인도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발음 틀려도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토 뿌리오툼 아말 어디띠오 어난노 아말 성게쫄로 아무라 쫄레 자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5장 2장 10절, 이번 GMI 선교대의 그 주제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난주에 8년 전 10월에 제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막막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선교 연보가 450불 정도였습니다. 기차를 타도 어디 내릴 줄 몰랐습니다. 힌디나 벵갈리를 하나도 말할 줄 몰랐습니다. 13억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덥고 더럽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앞날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를 부르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눈가가 짓물리도록 감사해서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한 달간 눈가가 짓물리도록. 여러분, 한 달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셨겠지만 요즘에 그러십니까? 한 달간 눈가가 짓물리도록 얼마나 도전을 줍니까? 8년 동안에 많이 성장하셨다고. 이분은 제가 막 부끄러워졌어요. 이분은 제가 못 본 지 8년 만에, 가신 지 8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도전을 줍니다. GMI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간증과 강의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교대의 주제가 일어나 함께 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선협, 전국 선교사 협의회 선교대회도 참석했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함께 주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주님께서 한결같이 동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즐거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복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청춘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신 사명에 감격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이전에 믿음의 형제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이전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에 열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께서는 분명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덕순 선교사. 지난 GMI 총회에서도 진솔한 간증으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40분짜리 총회에서 했던 그 내용을 금식 릴레이 끝나는 수요일 저녁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집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같이 보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 주께서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직분을 삼아하는 겁니다. 저희의 멘토이신 우리 이승배 목사님, 우리 부부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의 멘토인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거룩한 욕심을 냈습니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선교 많이 하는 교회다.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선교하는 많이 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작정하고 정말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세 가정이 모여서 몇 명 안 됐을 그때부터 괌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 제일 선교하는 많이 많은 교회, 2위와 3위를 합쳐도 1위에 반절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병원에서 능계를 꽂고 세상을 떠나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타이어처럼 되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순교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셨고, 목사님이 정말 저는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좀 더 중한 직분, 좀 더 큰 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종이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80년대 부흥처럼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몰려가는 그런 것들을 꿈꿔봅니다. 자꾸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중한 직분, 더 큰 꿈,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인명사전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4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따라서 제가 지금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짧게 오늘은 저걸 보면서 저걸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에 복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이 복됩니다. 셋째로는 주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평생 인내하며 산 사람이 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직분, 더 징한 직분,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10시부터 수요일 10시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뉴욕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자가 누굽니까? 애통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뉴욕을 위해서 한번 애통하며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게을렀다고, 그러나 이 뉴욕은 우리가 두목이 되겠다고, 이 뉴욕을 우리가 끌어안겠다고, 정말 우리 교회를 내가 끝까지 사수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다고 함께 금식하며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 나가시는 분들 힘들죠? 한 끼도 괜찮습니다. 지금 릴레이 금식기도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카톡에 다 나갔지만 아름다운 저 미국 교회는 2개의 한국 교회가 같이 쓰겠다고 신청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양보하며 나아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은 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새로운 예배처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우리 시설을 테이크오버하는 데이케어 센터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